근데 이 침묵의 시간과 이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이 시간에 인간들에게 굉장히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기다리시면 못 견딥니다. 못 견뎌서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돌아섭니다.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왜 가만히 계시나? 내가 정말 힘들고 힘든 이 상황 속에서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조금 정말 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좀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길을 좀 가게 그렇게 저에게 좀 개입하시면 좋을 텐데 왜 가만히 계시나요? 하다가 떠나버려요. 주님과 자꾸 멀어져 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어리석죠? 주님은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에게 기회를 줘서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기다리고 계시는데 어리석은 자는 그것이 답답하여 그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근데 지혜로운 자는 그 답답한 가운데 더 하나님을 찾습니다. 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더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으며 그 삶의 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물으며 주께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기다림의 시간, 하나님이 침묵하시며 기다리는 이 시간이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현재 있거나 있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나오라고,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원하심이 무엇인지 그 길로 나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다가 주님이 어리석은 사람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주님이 찾아오시죠. 어리석은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때까지 침묵하고 기다렸지만 내가 너를 그냥 버려둘 수 없어. 그리고 또 찾아가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정말 그 어리석음 때문에 나를 떠났지만 내가 네가 정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 혹은 그 마음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돌이켜 내가 원하는 길로 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쯤 되면 그 음성을 들을 때 주님께서 그런 신호를 보내실 때 주님이 그런 사인을 보내실 때 우리 알아야 됩니다. 주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셨을까? 주님이 얼마나 그것을 소원하고 바라셨을까? 얼마나 소원하고 바라셨으면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실까?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 혹은 이 상황 가운데 나를 몰고 가실까? 라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찾고 계셨다면 그렇게 오래도록 참으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며 이 상황 가운데 나를 이끌어 가실까? 우리가 그것을 알아봐야 됩니다. 혹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신호를 보내시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돌아서십시오. 우리의 삶의 길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곳이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로소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로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로 작정하고 결단하실 때는 진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과 마음을 그 백성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단하고 작정을 합니다. 그 목적과 그 목표는 이 백성들에게, 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뜻과 마음, 이것을 반드시 그들에게 전하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 모세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람이 사람에게 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뜻과 마음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 사람에게 설득하려고 할 때, 그 사람에게 이해시키고 공감시키고자 할 때 우리들은 그냥 가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형편이나 그 사람 상황에 찾아가서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들을 하나하나 풀어갑니다. 이게 설득입니다. 사람은 그럴 때 되어 있어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설득할 때 그렇게 미리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계획을 짜서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맞다, 이것이 옳다, 이렇게 하자 뭐 이러면서 설득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또 비로소 말하려고 결단하고 작정하는 그 순간에는 이미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말을 해야 얘네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 라는 마음이 이미 그 속에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전해야 되겠다. 누구를 선택하여 이 말씀을, 이 마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이죠. 그 작정을 다 하시고 주님은 호세아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호세아를 메신저로 전달자로 결정을 하시고 호세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호세아일까?
왜 호세아일지는 본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뭐 본문에 호세아가 여호와를 경외했다느니 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다느니 뭐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호세아가 하는 내용으로 봐서는 호세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면 이것을 도저히 따르기 힘들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은 호세아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를 선택하여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찾아가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 범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는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있으면 이 뜻과 마음을 호세아에게 이야기하고, 호세아야 네가 백성들에게 내 뜻과 마음이 이러하니까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해라 라고 하는 게 마땅합니다. 근데 주님이 뜬금없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찾아 그 음란한 아내를 취하고 거기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호세아의 입장에서는 이 이야기가 청천벽력 같습니다. 이게 뭔가? 음란한 아내를 취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는 게 이게 내 인생에 무슨 유익이 있나?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일까?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근데 주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건가? 라는 그 혼란스러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파멸하기로 작정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과 마음을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이 백성들에게 전해야 될 이 호세아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먼저 사전 작업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 심정, 내 마음을 네가 알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네가 해야 될 게 있다. 이게 뭐냐면 음란한 아내와 음란한 자식을 취하라. 이것을 호세아가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배우자 될 사람이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거나, 지도자도 아니면 그리고 인간적인 어떤 믿음이 있거나 양심이 있거나 도덕적인 어떤 순결함이 있거나 이 정도만 아니면 일반적인 사람이라도 돼야 되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진짜 지금으로 보면 목시자 같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선포하는 자가 그 아내가 이렇게 음행한 여자 같은, 이 음란한 여자 같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라고 하니 그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요구하시는 건가? 이 호세아에게 왜 이렇게 이것을 요구하시는 건가? 그 뒤에가 그 이유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를 보면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왜냐하면 네가 음란한 아내와 음란한 자식을 취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 나라가, 이 백성이, 하나님이 살아가는 이 백성들이 크게 행음을 하기 때문에 네가 음란한 아내와 음란한 자식을 취하여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크게 행음했기 때문입니다. 행음했기 때문에. 행음이라는 것이 일어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행음은요, 결혼하기 전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나 하고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에 대해서 행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결혼하는 사람이 그 상대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이것을 행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행음에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무엇이냐면 결혼입니다. 결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행음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이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느냐? 결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결혼했다. 너는 나와 함께 결혼한 자다. 나는 신랑이고 너희들은 신부와 같은 자들이다. 우리는 이 부부의 관계 속에 있고 나는 이 부부 관계, 이 결혼 관계에 있어 나는 정말 신뢰하게, 신실하게 이 관계를 지켜왔다. 그런데 너희들은 행음하였다.
그런데 너희들은 이 부부관계를 어겼다. 지키지 못하였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만히 두고 보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내게는 큰 일인지, 내가 얼마나 이것을 보고 있을 수가 없었는지 그 마음을 너희에게 전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찾아가신 것이죠. 결혼을 하면요,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결혼하신 분인데 안 하신 분들 몇 분 계세요. 안 하신 분들 빨리 하세요. 자, 결혼을 하면은요, 부부관계가 됩니다. 부부관계가 되면은요, 부부만이 맺어야 될 관계, 해야 될 관계가 있습니다. 부부만이 가져야 될 친밀함이 있습니다. 부부만이 가져야 될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부만이 가져야 될 신뢰가 있고, 부부만이 가져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면 안 됩니다. 부부 관계에만 나눠야 될 그것들을 다른 사람과 친밀함을 나누거나 다른 사람과 그 신뢰함을 쌓아가거나 이러면 되지 않습니다. 부부만이 맺어야 될 관계, 성적인 관계도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과 맺어가면 안 됩니다. 이것은 결혼한 사람들은 알아요. 이게 무엇인지. 부부 외에 다른 관계, 다른 사람과 이러한 관계들을 맺어가면 이것이 곧 행음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이 결혼관계, 언약관계 속에서 그것을 세워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언약관계, 이 부부관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관계에서 맺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관계를 백성들이 다른 대상에게 그 관계를 요구하고 그 관계를 맺어가는 것에 대해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와만 맺어야 되고 나와만 해야 되는 그 관계가 있고 나와만 나누어야 될 친밀함이 있고 나와만 나누어야 될 주권이 있고 우선권이 있고 나와만 나누어야 될 그 신뢰함이 있는데 이 백성들이 그 관계를 깨뜨려 버리는 거죠. 그 안에 있는 욕망이 있든 무엇이든지 간에 세상 안에 있는 어떤 다른 대상과 그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섬겨나가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사랑하냐면 그 대상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관계가 깨어져버렸어요. 부부관계에서 맺어야 될 그 사랑과 친밀함이 있는데 그 관계보다 다른 누군가와 더 깊이 사랑하고 친밀하다면 더 깊이 신뢰하고 더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관계는 잘못된 관계입니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맺어야 될 이 관계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그게 있어요. 이게 있다라는 거죠. 인간의 마음속에 그런 게 있는 거죠. 결혼을 해도 그 언약의 관계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그 누군가를 탐하는 다른 누군가가 그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죠. 이게 행음입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걸 아시는 것이죠. 나는 너희들과 그 관계를 맺었고 나는 신실하게 그것을 지켰는데 너희들은 너희들의 마음은 너희들의 중심은 나와 그러한 명관계를 맺기보다는 다른 대상과 그런 관계를 맺어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바람을 안 피워봐요. 바람을 왜 피우는지 우리가 알아요. 바람을 왜 피우는지 알아요. 사람은 충분히 바람을 피울 수 있어요. 그죠? 왜 피우는지 알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떠나고 이 세상의 다른 대상과 그 무엇이 되었지 그것과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대상에게 그것을 맡겨나가는 것. 그래서 그것을 맺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것이 뭐 돈이 되었든 아니면 뭐 우상이 되었든 아니면 권력이 되었든 뭐 혹은 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되었든 그 무엇이 되었든지 하나님과만 맺어야 될 그 신뢰가 있고 그 근본에는 그 주권이 있는데 그래서 깨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른 대상에게 그것을 맞춰가는 것이죠. 마치 이것이 바람 피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행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너와 맺어야 될 이 관계는 나와만 맺어야 되는데 이것을 다른 것에 대해 그것을 행하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이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행음 때문에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찾아와서 말씀을 하는 것이죠. 바람피는 남자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바람피는 남편들이
바람피는 남편들한테 네가 왜 바람피냐면은 자기가 다 할 말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니.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 내가 너무너무 고독해. 내가 너무 허전하고 외로웠으면 오죽했으면 내가 바람을 피웠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기 중심에서 생각해 봤을 때 내가 바람 피워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자기가 바람 피면, 내가 바람 피면 이 바람 핀 것을 통하여서 상대 배우자, 아내가 가지게 될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 상처가 얼마나 큰지, 그 안에 있는 비참함이, 그 안에 있는 초라함이 얼마나 큰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배신감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남편들이. 알면서도 피면 진짜 나쁜 놈이에요. 진짜 나쁜 놈. 근데 몰라요, 이게. 아내가 가지고 있는 그 배신감이, 그 초라함이, 그 비참함이, 그 외로움이, 그 허전함이, 그 상실감이, 그 무너져 버리는 것이 얼마나 큰지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남자들이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몰라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몰라요. 동일하게 하나님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행음을 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에게 하나님과 맺어야 될 관계를 맺지 않고 그 대상과 관계를 맺어가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고통인지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맺어야 될 관계를 끊어버리고 다른 대상과 그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섬기라 하였는데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처럼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다라고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그랬는데 그들 안에 있는 욕망이 있으니까 그 욕망을 그 우상에게 투영시켜 놓고는 그 욕망이 어떤 욕망인지 다 드러내는 것이죠.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욕망이 얼마나 고독하고 허전한 것인지 니는 모르지 이러면서 그 대상에게 자기 안에 있는 그 모든 욕망들을 쏟아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만 믿으라고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그들이 믿을 만한 대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대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허전함의 의존의 마음들을 다 갖다 바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섬기는 거죠. 그것을 섬기면 그것이 내게 이 허전함들을 채워줄 것 같고 내 욕망을 채워줄 것 같고 그 안에 찾아가는 것이죠. 이게 이방 민족의 하는 풍속처럼 이방 민족들이 이방 종교들에게 갔을 때 했던 그 모든 욕망의 종교적 행위들, 이 성적 행위들이었거든요. 이 성적 행위들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와서 그들의 이방 신 앞에서 그렇게 행위들을 해나가는 것이죠. 이게 행음이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아니라 그 우상을 통하여 그 대상을 통하여 그것을 다 드러내고 나타낸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인간이 모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마냥 괜찮은지 뭐 문제가 없는지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비로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내 안에 있는 이 공허함, 네가 나의 이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깨트리고 내게 이 고통과 상처를 주는 이 아픔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지. 근데 그걸 말로 하니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말로 해서 전달이 안 되니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이 호세아에게 아내를 얻으라고 했는데 음란한 아내를 취하라는 거죠.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서 음란한 아내를 통하여서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그 상실감과 그 비참함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호세아를 통하여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에게 음란한 아내를 취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간은 사람은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 하나님은 그 마음과 생각을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그 안에 있는 욕망대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신들과 그 우상들에게
그때 이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마음을,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 있는 이 허전함이, 이 고통이 어떠한 것인지 이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으니 하나님 호세아를 비로소 불렀습니다. 참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안 되셔서 호세아에게 이 마음을 전하고자 호세아를 불렀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비로소 말씀하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은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았다면, 그것을 알고 있다면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해지고 부유해지고, 그 십자가와 은혜와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하나님처럼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다면 이것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그 결혼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리석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또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가는 그 인간의 우리 욕망의 길로 가고 있다. 우리는 돌이켜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로 돌아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기억하시기를 원하고 그 부르심의 길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